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그 지침을 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 있어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은혜의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대충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이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뭘 우상을 만들어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 또 그것에게 절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계명들을 우리 중심에 항상 잘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총계명, 그 중에 이제 6가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 다른 것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약속을 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을 한 거죠. 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이끌고 가실 거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탈출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거기는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을 따라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은 첫째는 자손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는 그 땅에 가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장수하게 된다. 이 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분명히 너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이게 이제 율례, 율법, 계명, 명령, 규례 이런 용어로 이제 다양하게 쓰이면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약속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했을 때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지켰을 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을 잘 지켰을 때. 그 첫째가 부모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입니다.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는데 그냥 이 장수한다는 의미 속에는 그냥 병들어 가지고 수명만 병들어 가지고 골골하면서 수명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충분하게 장수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여기 이제 장수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바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길리라. 내가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 것, 장수하는 것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을 안 합니다. 아무 약속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좀 소홀히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법을 정해가지고 부모에게 소홀히 했다 해서 법을 정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또 잘한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지만은 부모에게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화시켜서 어느 정도는 표준은 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잘한 거고 저렇게 하면 못했다 이게 구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사람에 따라 느낌도 틀리고 또 그것을 하는 행동의 강약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잘한 거고 이렇게 하면 못한 거고 그렇게 해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대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앞에 하나님을 공경한 거, 하나님을 잘 섬긴 거,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내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라는데 안식일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돌로 때려서 죽여도 무방하다. 죄를 묻지 않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에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킨 것처럼 돌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계명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아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막 돌을 쳐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원래는 없죠. 그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약속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을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말은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부모를 사랑하여서 의도적으로 사랑하여서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는 그냥 맨날 요즘 문제 가정 있죠. 자녀들을 놔놓고 돌보지도 않고 맨날 혼내고 때리고 굶기고 내쫓기나 하고 이러면은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자라겠습니까? 반항이고 적개심을 가지고 자라겠죠. 근데 그렇게 자라놓으면 사회 나가서도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반항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가 그래서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된다. 이 가정이 잘 세워진 가정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가정이 훌륭하다 해도 세상적으로는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없다면은 즉 주 안에 있지 않는 가정이라면은 그냥 어느 가정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 가정이 그 가정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잘 세워진 가정은 이 부모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나의 구주다라는 그 신앙,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진보가 있어야 되죠.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그 진보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예를 들면 100년 된 나무가 있다 치자. 그 100년 된 나무는, 100년을 자랐으면 더 이상 클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년을 자랐는데, 그런데 그래도 자랍니다. 그 자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100년이 돼서도 101년째 되면은 새싹이 나요. 그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시사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이테가 있죠. 이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는데 봄부터 여름에는 자랍니다. 그 자라는 표시가 이제 가을, 이제 설이 오면서부터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서 겨울 동안은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이듬해 되면 또 자라죠. 그 표시가 이제 나이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작게라도 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몇 년 된 나무인가 보면은 이 가지가 올라간 걸 이렇게 보면 요 나무는 요 소나무는 10년 됐구나, 7년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올라가는 만큼 나이테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큰다는 진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00년 된 나무도 거기가 가지가 나서, 예를 들면 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가지가 나서 거기에서 은행 열매가 열려요. 생산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 죽은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됐다 할지라도, 요즘 뭐 100세까지 살지만 100년이 됐다 할지라도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됩니다. 진보가 있어야 돼요. 만일에 진보가 없다 그러면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 더 이상 신앙의 진보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깊이가 점점 커지고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푹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은 항상 이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50년을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쉽게 말하면 요만큼이라도 자라야 됩니다. 은행나무가 100년 된 은행나무가 101년째 되니까 또 가지가 요만큼 나와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은행나무 열매를 맺으면은 이 나무 살아있구나. 이 나무 원래도 열매를 맺네.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안 맺어. 그건 뭡니까? 죽은 거죠.
그저께 그 구로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가서 구로 NC 백화점 들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그 다리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 밑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라 그러는데 뭐가 보이냐 하면은 오동나무가 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다 잎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잎이 나지 않을 시기가 아닌데 잎이 다 나야 할 시기인데 왜 잎이 안 났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새로 이제 싹이 하나 또 나가지고 이렇게 한 이 정도 큰 오동나무 가지가 한 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컸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나무는 왜 싹이 안 났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5월 달까지 싹이 안 났다라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보니까 여전히 작년에 그 열매 맺은 열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모의 신앙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즉 이게 이제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깊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건한 생활도 있고 다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행동적으로 어떤 깊이를 자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중심 이게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그렇게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 이렇게 뭘 잘못 판단해서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부분들, 주님이 다스려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스림을 잘 받도록 우리 영성을 잘 훈련시켜 놔야 됩니다. 아멘? 영성을 키우고 영성을 깊게 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 가정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가정은 부모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을 이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아이들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가정을 꾸렸다. 그러면 그 가정의 독립가정에 부모가 또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또 배운 대로 그렇게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은 그 가정은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진 가정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가 집에서 술을 먹고 술 먹으면 이상한 사람 되고 이러면 그 자녀도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부모가 담배를 먹고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자녀들도 여전히 또 그렇게 배워서 왜 눈에 본 것이 그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자녀들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즉 통치죠. 통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도 훈련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자녀들이 또 나가서 독립가정을 만들었을 때도 또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진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를 항상 생명과 평안을 주죠. 그죠? 육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가요.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첫째 받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생각 자체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행동. 내가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해서 무역회사 다닌다면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성경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중심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께서 말씀에 의한 중심을 잡고 사람을 대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또 바이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려면 길지만은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부모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세상의 기준, 가치 이런 것을 따라서 자녀들도 키우게 되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영적인 사람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하죠. 그죠?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 아무리 해봤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잃어버린다면은 진짜 이게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죠.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자녀들, 부모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애를 또 많이 써야 돼요. 자기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투자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만일에 이 대한민국이 다 100%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사회 문제로 나타난 사회 비용이 아마 지금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교도소 하나 운영하는데 한 해 1년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죠. 경찰서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은 뭐 술 먹고 이렇게 막 그 정신 잃어버리는 그런 뭐 그런 사람들 또 치료하는 무슨 또 센터가 또 그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또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막 아유 보니까 막 얻어맞고 막 폭력, 폭행.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 술을 안 먹죠, 그죠?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일. 이걸 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쭉 연결시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즉,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 그렇게 또 쉽지도 않지만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끊임없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욕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욕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욕심, 이 영적인 욕심이 있죠.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욕심. 그런데 이거는 사실 눈에 띄게 성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우리 심령에 막 금방 만족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는 길이 협착하다면 협착하다 이게 좁다 이 말입니다. 또 구불구불하고 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왜 다 큰 길로 가기로 하냐? 왜 편하게 가려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길이 좁아요. 또 구불구불해서 이게 험난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길은 가기가 쉬워요. 넓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뭐냐면 멸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다. 수도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막 그 길로 덤벼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면 러시아워라 그러죠. 러시아워. 출근길 보세요. 지하철 막 김포 그 지하철이 뭐 지옥철이라 그러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를 이룬다 그래요. 러시를 이룬다. 붐비는 시간, 러시아워라 그랬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까? 그게 먹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길은 생명의 길은 러시아워를 이루지 않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잘 세워진 가정은 바로 가정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된다. 교회를 잘 세워진다라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만 잘 다스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주님이 역사하신 건 있지만은 자녀들이 또 잘 다스려져야 되는데 부모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가정이 바로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잘 세워진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고 가정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각각이 아비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성장해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잘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정주간 두 번째 시간이죠. 가정신앙 세움은 바로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세우고 다스림을 받고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교회가 잘 세워질 때 바로 주 안에서 잘 세워진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신앙이 잘 세워진 가정으로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